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현재를 파악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알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죠. 그럴 때 한 중풍병자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메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도 집에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중풍병자와 친구는 이제 마음이 급한 거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제 그 집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거기서부터 예수님을 그 침상째로 예수님 앞에 그 친구를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사람의 죄를 사할 자가 없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것을 본인이 죄를 사한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하시죠. 죄를 사하는 게 더 쉽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 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이거 물어보십니다. 아마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은, 중풍병자는 침상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그 사람이 병이 걸렸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때 그 나타난 모든 결과들의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나타난 결과의 원인이 추정되지 않는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더 깊이 추정해 본 결과 그 사람이 죄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조상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강했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려 있다 그러면 그 불치의 병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조상과 혹은 그 본인이 죄를 용서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자신의 문제이거나 혹은 조상들의 죄가 그 모든 결과를 낳았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한다면 죄가 없어지면은 그 결과가 없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병이 낫는다, 이런 뜻이죠. 결국에는 병이 낫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를 없애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그때의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건 율법 안에 있는 당연한 것인데 실제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그 모든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제사장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일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그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용서함 받고 싶으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은 일반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혹은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처를 갈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감히 종교 지도자들 근처에 가서 혹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가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야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가난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그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돈을 받고 그 돈에 의하여 사람의 병을 치유하셨을까요? 결국은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돈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도 있었고 양과 염소를 또 팔아주는 사람이 있었고 서기관들은 각 지역에서 동네마다 사람들에게 일정 분량의 돈을 받아가면서 그들의 죄과를 판단해주고 그것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연못가가 있으면은 그 연못가에서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연못가 근처에서 앉아 있다가 먼저 새벽이 됐을 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는다고 하는 낭설들을 믿기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사회.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아마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중풍병에 걸렸는데 아마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빌기 위해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정한 형식을 밟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가 낫기를 원했겠죠. 정말로 이 본인도 자기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인 중풍병자, 병들어 있는 중풍병자를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 6명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이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과정, 너무 급하고 길은 알 수 없으니까 그 친구를,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눕혀놓고 끌고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에 일일이 지붕을 다, 아마 기와 지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뜯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서 친구를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줄을 달아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은 자기의 현실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죄 용서를 받아야 병이 나을 텐데, 내 친구의 죄나 혹은 그 조상의 죄에 의해서 이렇게 친구가 아프게 됐는데, 어쨌든지 간에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그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 친구들 혹은 중풍병자 사이에 종교인들이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또 하나님 자신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죄 용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친구를 이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가 있으신 분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친구를 그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그 친구들의 단합하는 모습, 그리고 같이 믿었기에 같이 함께 그 친구의 침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은 그 형제들, 그 친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잘못됐다고 평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에게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이 사두개인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철저히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이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신다는 것을 율법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죄를 사하고 나서 나타나는 모든 영광과 권세는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져가는 영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질문을 하십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더 어렵겠느냐? 아니면 이 사람 병이 있으니 병의 모든 것을 치료하고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병을 낫게 해서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문제와 또 죄를 용서하고 사함을 받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에 있는 구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 다 어렵죠.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의사들이나 특별한 것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둘 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너희들이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의사나 술사들이 있었지만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권세, 그 힘,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영역인데, 자기들의 것인데, 자기들의 힘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면에 있는 그 권력에 대한 욕구, 힘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용해서 누리고 있었던 힘과 권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철저히 표면화돼서 진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그들은 자기의 자리와 힘과 권력과 능력을 더 깊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진심이 빠지고 진실이 빠지고 진리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형식만 남게 됩니다. 형식이 남게 되면 교회가 찾는 것은 힘과 권위와 권력과 능력입니다.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실함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은 바로 진실함으로 친구를 사랑하여서 진실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친구들은 믿음 안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미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위대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한 그들이 속해 있는 많은 서기관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속해 있는 종교인 집단 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실제 있었을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죄사함을 먼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은 내 안에 있는 진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또 진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형식만 남게 되면 그 안에는 권세와 권위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진리와 진심이 사라지고 나면 그 안에는 힘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에 관한 것만 그 욕심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주변을 둘러보시면 그 교회 안에 혹은 여러 단체 안에 힘과 권세와 권력과 능력에 관한 문제가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는 눈은 바로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있었던 6명 정도 되는, 최소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의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바로 진실을 바라볼 줄 알고 진심으로 대할 줄 알고 진심으로 진리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에게 친구를 내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지혜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확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